수판부리 주위 한 낡은 사찰 뒤편에는 20년 이상 방치된 2층 목조 가옥이 한 채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스님들이 모두 숙소로 돌아가고 나면 집안에서 저절로 불경 외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밤에 그 근처를 지나가 본 사람들은 모두 장례식 초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사찰에 장례식이 없었음에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목수 우시 그 집을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의 마지막 의식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5년 전 수판부리 주 더운방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운하 옆 작은 마을에는 농막하우 사원이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법당에 스님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노스님 2분만이 남아있고 법당은 10여 년 전 주지 스님의 다비식 이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찰 뒤편 담장 너머로 떨어진 곳에 2층 목조가옥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1층은 10개의 나무 기둥만 있는 뻥 뚫린 구조였고 주변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무성한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해질녘이면 희미하게 사람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나면 누구도 그 집 근처에 감히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웃 마을의 목수웃은 이장에게서 그 집의 바닥과 계단을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사찰의 숙소로 사용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그냥 낡은 집일 뿐 별거 없어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시 의뢰인을 따라 그곳에 들어섰을 때 쨍쨍한 햇볕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낡은 태국식 목조 가옥을 보았습니다. 짙은 색의 넓은 나무 판자로 된 벽과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낡은 흰색 커튼 하나만이 한쪽 창가에서 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집안에서 무언가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곰팡내와 오래된 초 냄새가 섞인 마치 사찰에서 오랫동안 맡았던 시신 냄새 같았습니다. 인이라는 이름의 노스님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거의 70세에 가까운 연로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웃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사님, 이 집을 수리하려는 겐가? 웃음 합장하며 답했습니다. 네, 스님, 바닥만 수리하라고 하셔서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쳐도 좋지만 저녁 예불 후에는 그 안에 머물지 말게. 웃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은 돌아서서 사찰 뒤편의 낡은 화장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노 스님의 등은 묵직해 보였지만 무언가 경고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웃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에서 나무 써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래된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래층에서 보냈습니다. 어떤 곳은 나무 바닥이 썩어 아래 흙이 보였고 어떤 곳은 피가 스며든 듯한 검은 얼룩이 나무에 베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부엌 쪽으로 자리를 옮겨 일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사찰의 그림자가 집 아래까지 길게 드리워질 때쯤 법당에서 저녁 예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못 따싸.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집 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웃은 누군가 2층에서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무 바닥을 따라 천천히 내딛는 가볍고 느린 발걸음 소리. 쿵, 쿵. 그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걷고 있는 것처럼 위층 나무 바닥 틈새로 먼지가 일자로 떨어졌습니다. 이장님, 위에 누구 있습니까? 그가 소리쳐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불 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발소리가 바로 그의 머리 위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와 뒤돌아보았습니다. 창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흰 커튼만은 누군가 방금 지나간 것처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웃은 사찰 법당에 들렀습니다. 인노 스님이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의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불 시간에 그 안에 있었는가? 웃은 멋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직 연장을 다 못 챙겨서요.
노스님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불 소리를 싫어해. 특히 저녁 예불은 더더욱.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스님? 노스님은 침묵하며 그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있던 자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네, 거사. 그날 밤 웃은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2층에서 들었던 발소리와 마치 반복 재생되는 듯한 저녁 예불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 그리고 잠이 들기 직전 그는 누군가 귓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어오지 마. 다음날 웃은 다시 사찰 뒤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마른 땅 위로 쏟아졌고 먼지가 옅은 안개처럼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그는 점심으로 먹을 찹쌀밥과 돼지고기 구이를 챙겨왔습니다. 저녁 예불 전에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와 햇빛을 가렸습니다. 뒤편 운하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강해지자 집안의 퀴퀴한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그 냄새, 오래된 초냄새와 희미한 피비린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웃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안에 오래 있을수록 집 전체가 마땅히 조용해야 할 만큼 조용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젯밤처럼 2층 방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는 머리 위 나무 바닥의 틈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먼지가 마치 누군가 위에서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 사다리는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위층에 다다르자 마치 무언가가 몸의 열기를 빨아들이는 듯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차가웠습니다. 위층의 작은 홀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맨 끝방을 보자 어제는 굳게 닫혀있던 문이 지금은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에서 새어들어온 작은 빗줄기가 방 안 구석구석에 두껍게 쌓인 먼지를 비추었습니다. 바닥에는 촌농이 굳어 생긴 자국들이 방 중앙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반으로 접힌 흰 천 위에 검은 재 한 무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웃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불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낮은 마치 장례식에서 스님이 외는 듯한 연불 소리. 나모따사 파카와토. 그 소리는 분명했지만 지금은 저녁 시간이 아니기에 사찰에는 스님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으로 다가가 나무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 중앙에 누군가 머리를 숙이고 앉아 연불을 외는 듯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웃은 뒷걸음질 치다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나무가 삐걱하는 소리를 내자 연불 소리가 즉시 멈췄습니다. 방 안의 그림자는 움직임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서 그는 한 여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긴 머리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고 낡고 빛바랜 검은색 전통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떠나게 두지 마.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초 2개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황색 불빛이 확 타올랐습니다. 촛불은 마치 방 안에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웃은 계단을 거의 굴러 떨어지다시피 뛰어내려왔습니다. 기둥을 너무 세게 붙잡는 바람에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뒤돌아 위층을 보았습니다. 촛불 빛이 여전히 바닥 틈새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불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연불 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서로를 이기려는 듯 맞서며 연불을 외웠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고 웃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사찰 마당에 서서 숨을 헐떡여야 했습니다. 한 스님이 지나가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거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그리 땀을 많이 흘리십니까? 웃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스님, 여자와 스님의 연불 소리가 들립니다. 그 스님은 집 쪽을 돌아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산 사람의 집이 아닐세. 거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은 함께 있지만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이들이지. 이전 주지스님과 그 여자 말일세. 그들은 이 절에서 다비식을 치르지 않았어. 그 집 안에서 스스로를 불태웠지. 우슨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연불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소리를 귓가에 담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그는 방 안으로 희미하게 풍겨오는 초 냄새와 함께 귓가에 스치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아직 다 타지 않았어. 다음날 아침 우세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연불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내내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나무 소리와 여자의 연불 소리가 멈추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그는 인 노스님과 이야기해보기 위해 다시 절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법당에 도착했을 때 다른 스님이 말하길 노스님은 이른 아침에 탁발을 나가셔서 늦게 돌아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무심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찰 뒤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집 창문에 부딪히자 마치 누군가 지나가는 것처럼 무언가의 그림자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다시 한번 그곳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 구역에 들어서자 공기는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어젯밤 맡았던 익숙한 초냄새가 다시 풍겨왔고 이번에는 희미한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웃은 나무 계단을 올랐습니다. 밟을 때마다 나무가 삐걱 소리를 냈고 마치 누군가 뒤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아래층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바닥에서 그는 새로운 검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어떤 액체가 떨어졌다가 미처 다 닦아내지 못한 자국 같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가까이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끈적거렸고 짙은 붉은색의 피와 비슷한 비린내가 났습니다. 이 집이 10년 넘게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섰지만 창문 하나에서 반사된 빛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위층 방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웃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나무 틈새로 정확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가 연불 소리를 들었던 방의 문이 오늘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액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무 액자는 썩었지만 안의 사진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남녀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스님이었고 여자는 검은 전통 치마를 입고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중요한 날 사진을 찍는 사람들처럼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매직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분양신부 임어머니 1986년. 웃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소리내어 읽자 마치 속삭임이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가져가지 마. 웃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바닥 옆에 초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는 순간 액자가 퍽 소리를 내며 저절로 뒤집혔습니다. 홀 다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웃은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창문 앞 햇살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긴 머리에 낡고 어깨가 처진 검은 전통 치마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등에 짊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멈춰서서 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손을 들어 무언가를 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빛이 비치자 웃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불에 탄 승복 조각이 붙어있는 회색빛의 스님 두개골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나무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여자는 즉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얼굴의 한쪽은
불에 다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마르고 갈라진 입술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타지 않았어. 다 타지 않았어. 그러자 주변에서 장례식 연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려와 누가 누군지 거의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웃은 방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그의 발이 계단에 닿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안에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연불 소리는 더욱 커져 발밑의 나무 바닥이 진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도망쳐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마치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듯 귓가에 속삭이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를 혼자 두지 마. 무슨 사찰마당 한가운데 서서 숨을 헐떡이며 도망쳐 나왔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한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거사님, 괜찮으십니까? 뛰어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웃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 여자가 있어요. 스님 머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 스님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노 스님께서 말씀하셨지. 그 안의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무슨 물건 말입니까? 그 두 사람을 태울 때 썼던 물건들 말일세. 그날 웃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불길이 치솟는 꿈이었습니다. 검은 전통 치마를 입은 여자가 불길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불에 탄 승복을 입은 스님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도와달라는 듯한 눈빛으로. 그날 이후로 웃은 사찰 뒤 그 집 근처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불 소리, 속삭임, 그리고 타는 초 냄새가 마치 집 안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것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불길이 치솟고 같은 여자가 불길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장례식 연불을 외는 꿈. 나무. 그녀 옆에는 반쯤 불탄 승복을 입은 스님의 형상이 화염 속에서 합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웃은 아무것도 켜두지 않았음에도 침대 옆에서 희미한 초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장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마을 사람들이 그 집 안에서 연불 소리를 들었다며 다시 한번 집을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웃은 망설였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기에 결국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는 흐리고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손전등을 들고 웃을 이끌고 집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절 소유가 아니야.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전 주지 스님이셨던 분양 스님의 집이지. 스님의 집이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절 뒤에 지으셨지.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절 사람들은 그 얘기를 잘 안 해. 무슨 문제 말입니까?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스님이었지만 임이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 이 근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지. 서로 사랑했지만 아무도 감히 대놓고 말하지 못했어.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절에서 사라졌지.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어. 와서 보니 재와 숯만 남아 있었지. 시신도 없고 의식도 없었어. 누가 누구를 태웠는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 후로 매일 밤 저절로 장례식 연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비가 내리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한 바람에 집 앞 보리수나무가 휘청거렸습니다. 웃과 이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바닥 일부는 내려앉기 시작했고 그가 며칠 전에 봤던 검은 얼룩은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장은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보이나? 거사. 여기가 바로 태웠던 자리야. 그곳의 바닥은 원형으로 패여 있었고 자세히 보면 나무 조각과 작은 뼈 조각이 섞여 나무에 박혀 있었습니다. 웃은 몸을 숙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손이 무심코 그곳에 닿았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순간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머릿속에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불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떠나려 하지 않아. 머릿속에서 여러 연불이 뒤섞여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세 손이 떨렸고 그는 서둘러 손을 뗐습니다. 이장은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말게, 거사. 두 사람은 계속해서 집을 살피다 가장 안쪽에 있는 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3개의 못이 가로로 박혀 있었습니다. 문짝에는 불에 그을린 듯한 검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장은 말리려는 듯 말했습니다. 열지 않는 게 좋겠네. 그날 이후로 계속 닫아놨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에서 삐걱 소리가 저절로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타는 초 냄새가 즉시 강해졌고 그 좁은 틈새로 옅은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웃은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었습니다. 불당 안에는 낡고 부서진 불단이 있었고 불상은 반쯤 불에 타 있었습니다. 불단 아래에는 흙으로 빚은 항아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은 깨져 있었지만 안에는 회색 뼈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항아리 주위에는 대나무 말뚝이 원을 그리며 박혀 있었습니다. 바닥과 벽에는 검게 얼룩진 손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연불 소리 같은 것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나무. 웃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구석에 한 여자의 그림자가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흙 항아리 하나가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이장은 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임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손에 든 손전등이 픽 하고 꺼졌습니다. 방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중앙에서 주황색 촛불빛 하나가 확 타올랐습니다. 검은 전통 치마를 입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연불을 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흙 항아리가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불에 탄 승복을 입은 남자의 그림자가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나모 따싸. 마치 서로에게 공덕을 바치며 연불을 외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웃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오는 밤이면 사찰 뒤편에서 매번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억양으로 같은 경전을 외는 남녀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시작될 때마다 인도 스님의 숙소 불빛은 마치 사찰 뒤 낡은 집에서 누군가 동시에 촛불을 켠 것처럼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웃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전통 치마를 입은 여인과 불에 탄 승복을 입은 스님의 그림자가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연불 소리는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모 반복 레오 쌈라우.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밤에 인도 스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당은 귀뚜라미 소리와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인도 스님은 작은 촛불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시 이야기를 마치자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네. 이 절은 그날 이후로 평온한 적이 없었지. 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정말 그들이 스스로를 불태운 겁니까? 그렇다네. 임은 매일 주지 스님을 찾아왔지. 결국 스님은 이성을 잃고 환속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럴 틈도 없이 두 사람은 그날 밤 스스로를 불태웠어. 집 전체가 불탔지만 아침이 되자 시신은 없고 타다 남은 뼈 조각과 흙 항아리만 있었지.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연불을 외웠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네. 노스님은 초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해보려 하네. 나와 함께 가겠는가? 웃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찰 뒤편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밤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는 마치 사람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집구역에 들어서자 타는 초 냄새가 다시 풍겨왔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로스님은 초 하나에 불을 붙여 홀 중앙에 놓았습니다. 촛불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거사,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하거나 돌아보지 말게. 노스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그는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나모, 따싸, 바카와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웃은 뒤에 앉아 흔들리는 촛불을 응시했습니다. 벽의 그림자가 연불 소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연불 소리가 그 위로 겹쳐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불당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같은 경전이었지만 거꾸로 뒤집어 외는 듯 더 빠르고 강렬했습니다. 나모, 토사, 바카와. 촛불이 세차게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는 즉시 차가워졌습니다. 노스님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가 연불을 외면 토수록 상대방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마침내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습니다. 분양스님의 연불 소리였습니다. 세 개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나무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이 픽 하고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당 바닥에서 주황색 불빛이 확 타올랐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웃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전통 치마를 입은 여인이 불에 탄 승복을 입은 스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노 스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임의 손은 흙항아리를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연불하지 마시오. 우리는 아직 업보가 끝나지 않았소. 노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연불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마치 땅 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듯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두 그림자는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피부에 있는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노스님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연불 소리가 끊겼습니다. 웃은 스님의 입가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짓누르는 압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웃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가 대신 죽을 거야. 웃은 달려들어 노스님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촛불이 바닥에 쓰러지며 두 사람 주위로 불길이 원을 그리며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그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분양 스님과 이미 불길 한가운데 서서 노 스님과 같은 경전을 외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두 사람의 눈에는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쾅 하는 폭발음이 울리고 불이 꺼지며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웃이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코를 찌르는 강한 타는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촛불은 사라지고 반으로 깨진 흙 항아리 하나와 바닥에 흩뿌려진 회색 뼈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스님은 눈을 뜬 채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웃이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스님, 스님! 대답은 없었지만 그 정적 속에서 장례식 연불 소리는 여전히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다음날 아침 한 스님이 집 계단에 멍하니 앉아있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인노 스님은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농마카오 사원에서는 더 이상 저녁 예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불을 시작할 때마다 사찰 뒤 낡은 집에서 다른 한 쌍의 목소리가 화답하듯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연불 대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농마카오 사원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인노 스님이 쓰러진 후 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두 명의 스님은
비 오는 밤이면 사찰 뒤 그 집에서 장례식 연불 소리가 들려온다고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초저녁에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떤 밤에는 스님의 연불 소리 뒤를 따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부드럽고 깊었지만 밤바람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웃은 그날 밤 노스님을 도운 후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누구보다 그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2km 떨어진 마을에 살았지만 비가 오면 연불 소리가 떠다녔습니다. 나무, 나무, 스님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마치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환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뒤 운하가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검은 전통 치마를 입은 여자와 낡은 승복을 입은 남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다가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한 상인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절을 지날 때마다 낡은 집 뒤편에서 작은 주황색 불빛이 떠다니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3개 이상의 불빛이 원을 그리며 빛나 마치 누군가 안에서 촛불을 켜고 연불을 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른 스님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여전히 누워있는 인 노스님 옆에 서 있는 여자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스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있었고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 스님은 누구에게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즉시 환속했습니다. 노스님은 깨어나지 않았지만 낡은 집에서 연불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치 먼 곳에서 그 소리에 응답하듯 몸을 가볍게 움찔거렸습니다. 웃은 저녁에 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스님을 지켰습니다. 숙소 안 희미한 불빛에 비친 스님의 얼굴은 깊이 잠든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님의 손을 잡았을 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웃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그들은 정말 떠나지 않은 걸까요? 노스님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뒤에 있다. 웃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촛불빛에서 뻗어나온 2개의 그림자가 벽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몹시 내리고 강한 바람이 법당 지붕을 때렸습니다. 웃은 밤 늦게까지 노스님을 지키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무거운 것을 끄는 소리, 그리고 사찰 뒤에서 들려오는 나무 소리.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빗속을 뚫고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 문이 닫혔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안을 비추자 2 사람의 그림자가 무언가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그림자는 여자였고 다른 그림자는 불에 탄 승복을 입은 스님이었습니다. 2 사람은 흰 천 위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사람의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웃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인 노스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가져가지 마. 그 순간 손에 든 손전등이 꺼지고 대신 주황색 불빛이 확 타올랐습니다. 집안의 촛불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촛불이 동시에 밝혀졌습니다. 2 그림자는 움직임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임은 옅은 미소를 지었고 분양 스님은 합장하며 느리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가 우리를 위해 연불을 해줄 것이오. 웃은 뒷걸음질 치다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손으로 짚은 나무 바닥은 살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젖어서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 곧 익숙해질 테니.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픽 하고 꺼졌습니다. 사방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 속에서, 바닥 밑에서, 그리고 바로 등 뒤에서 웃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주변 온도가 마치 차가운 불길에 둘러싸인 듯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찰나의 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어떤 상처도 없었습니다. 인노 스님은 그 후 눈을 떴지만 다시는 말을 하거나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찰 뒤 낡은 집 쪽을 바라보며 온종일 혼자서 무언가를 조용히 읊조릴 뿐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사찰 뒤 낡은 집의 불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2개의 연불 소리가 들려왔고 끝날 때쯤이면 3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을 보내주는 사람의 목소리, 바로 인도 스님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초저녁부터 흐렸고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웃은 자신의 집에 앉아 있었지만 첫 빗방울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고 그가 잘 아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절 쪽에서 떠다니는 장례식 연불 소리였습니다. 나모 따싸 스님의 목소리, 나모 토싸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3번째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노 스님의 목소리. 3개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바로 귓가에 있는 것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웃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죽을 만큼 두려웠지만 몸은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빗속을 뚫고 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은 진흙으로 가득했고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사찰 뒤 낡은 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창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비치는 주황색 불빛은 마치 수십 개의 촛불을 켠 듯 했습니다. 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에 그의 옷이 펄럭였습니다. 웃은 잠시 망설였지만 머릿속에서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의식을 보러 와 그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무 바닥은 지붕 틈새로 새어 들어온 비로 젖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자국도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방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싼 주황색 촛불 빛만 있었습니다. 집 중앙 그 원의 한가운데에는 인노 스님의 몸이 흰 천 위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손은 합장하고 있었고 촛불이 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웃은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스님! 스님! 대답은 없었지만 연불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모. 이제 3개의 목소리는 마치 3사람이 같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매우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방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불에 탄 승복을 입은 스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2사람은 방 안의 소리와 함께 연불을 외고 있었습니다. 나모 따싸. 연불 소리는 촛불이 흔들리는 박자와 하나가 되어 겹쳐졌습니다. 임은 그를 돌아보며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늘 밤 그는 우리와 함께 갈 것이오. 웃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스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 천둥이 크게 울리고 모든 촛불의 불길이 즉시 치솟았습니다. 불빛은 벽에 4개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 3사람과 함께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마치 하나로 합쳐지려는 듯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결이 연기로 변할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촛불은 꺼졌지만 어떤 촛불은 저절로 다시 켜졌습니다. 연불 소리는 하나의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울리는 목소리. 나무. 겹쳐진 소리는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웃은 노스님의 몸을 방 중앙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바닥은 마치 어떤 힘이 빨아들이는 것처럼 끈적거렸습니다. 땅밑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원을 둘러싼 촛불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색 빛은 짙은 붉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여인과 불에 탄 승복을 입은 스님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노스님의 몸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계속해서 연불을 외웠습니다. 나모. 웃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되돌아온 것은 노스님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2사람의 목소리와 겹쳐진 그 목소리. 그는 아직 업보가 끝나지 않았다. 모든 촛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번개의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찰나의 순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웃은 벽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세 개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임, 분양스님, 그리고 인 노스님. 세 개의 그림자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방 중앙을 향해 절을 한 뒤 천천히 나무 바닥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집안의 불이 저절로 다시 켜졌습니다. 촛불은 모두 꺼지고 자욱한 타는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 노스님의 몸은 여전히 꼼짝 않고 누워 있었지만 이번에는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핏자국도 고통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웃은 그 옆에 주저앉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림자가 있던 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이 누워있던 바닥에는 방금 꺼진 불길의 자국처럼 검은 원형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난밤 연불 소리는 잠시만 들리고는 조용해졌다고. 그 이후로 다시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 노스님은 그날 아침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을 실제로 화장할 때 불길이 중간에 저절로 꺼졌습니다. 화장 더미 중앙에는 흙 항아리 모양으로 서로 붙어있는 검은 뼈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찰 뒤 그 집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빛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웃은 여전히 희미하게 풍겨오는 초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연불을 외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이후 농마카오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연불 소리도 2층에서 들리는 발소리도 낡은 집 창문에서 비치는 주황색 불빛도 없었습니다. 인 노스님은 다음날 아침 입적했습니다. 남은 스님이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이 잘 붙었지만 반쯤 타올랐을 때 마치 누군가 부채질에 끈 것처럼 불길이 꺼져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불을 붙이려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불이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재를 모아 사찰 뒤편 분양스님과 임의 흙 항아리를 묻었던 바로 그 자리에 묻어야 했습니다. 농마카오 사원은 몇 달 동안 조용히 닫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스님이 부임하지 않았고 법당은 썩기 시작했으며 절 앞에 보리수나무는 전에는 한 번도 핀 적 없는 붉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스님이 절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절 뒤편을 차로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은 승복을 입은 남자가 낡은 집 옆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검은 전통 치마를 입은 여인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도 누구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매번 그 집 앞에 멈춰서서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몇 달 후 군청에서 나무가 썩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찰 뒤 그 집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웃은 다시 한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장은 아무도 감히 손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그곳으로 마지못해 돌아왔습니다. 집을 철거하는 날, 날씨는 몹시 더웠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없었지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웃은 집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무 바닥 일부에는 여전히 검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홀 중앙에는 세월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은 짙은 원형 얼룩이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들여다보았고 그 얼룩이 마치 누군가 불에 타기 전 나무 바닥을 세게 짚은 듯한 선명한 5개의 손자국 모양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나무에 댔습니다. 나무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네. 웃은 소스라치게 놀라 휙 돌아보았지만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이 철거되어 기단만 남은 후 그는 그 빈터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공기 중에 희미한 초냄새가 떠다녔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낡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 위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4개의 글자가 보였습니다. 인분. 웃은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그 나무 조각을 흙 속에 내려놓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찰 뒤 농마카오 땅은 빈터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곳에 새로운 것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밤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빈터 한가운데에 떠있는 작고 주황색 불빛 하나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바람을 타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도 여인의 목소리도 아닌 평온과 용서로 가득 찬 3번째 목소리. 몇 년이 지나 웃은 더 이상 그 마을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초냄새를 맡거나 장례식에서 연불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항상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연불을 외는 자들의 거처라고 말하던 사찰 뒤 낡은 목조 가옥을,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디 그들이 떠날 수 있기를. 그러면 머릿속에 연불 소리는 옅어지고 모든 것을 덮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사찰 뒤 낡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집들은 사람이 없어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도 대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것입니다.